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한자어인데요. 풀어보면 회, 돌이킬 회, 심, 마음심,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이 한자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보더라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죠.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전 것, 이전의 삶은 다 옛날 일은 옛적 일은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서 새 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변화의 이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합니다. 회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연 회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목회자가 참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판별사도 아니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회심이 뭔지, 회심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회심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과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회심,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어떻게 이런 회심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손꼽는 회심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을 듭니다. 왜 이 사울의 회심이 가장 극적인 회심인가, 교회사에 이런 회심이 있을까라고 평가를 받는 일일까 보게 되면 사울의 이전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뭘 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누구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는데 여기에 부사가 하나 더 붙죠. 여전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들이 아주 오래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했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이 단어예요. 뿌리채 뽑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보세요.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다 잡아 가뒀어요. 다 흩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메섹의 원정을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인데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해요. 이 대제사장은 이제 각 회당에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로 왔으니 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공문이죠. 그래서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들쑤시고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40km예요. 240km면 당시 노새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5일 길입니다. 이 사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5일 길을 이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꿈꿨던 그림을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끌고 와서 포승줄을 매가지고 그 240km의 그 광야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주님과는 무관했던 삶이고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못 믿을 사람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회심시키고 그를 만나 주셨다면 못 바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가진 어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메섹에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울을 콕 집어서 구원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울이 가진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사업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것들을 연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구약 성경에 박식한 정통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전도에 아주 장점이 있겠네. 히브리어를 잘하고 성경에 밝은 사람이니 유대인 전도에 밝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가 다소 지방 출신이라는 것. 이 다소 지방은 소아시아인데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은 당시에 지금 우리의 영어처럼 만국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우리 스페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광활한 영역을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헬라어에 정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네. 또 사울이 갖고 있는 조건,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 갖고 있는 특혜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로마의 시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시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구나라고 뭔가 구원의 근거를 찾는데 전혀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사울이 가진 어떤 그런 조건, 사울이 가진 어떤 하나님을 위한 뭔가 있는 거, 그게 구원의 요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가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박해자요, 핍박자였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대목인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mit보다 이 말이요, 신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전혀 말하지 않고 이 구원의 크심,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요. 목사님, 자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모님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이 가족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구원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예정 교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냉담한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못 바꾸실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냉담하고 아무리 지금 엇박자로 가고 하나님과 등 돌리며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를 회심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사울아 사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이제 좀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사울을 회심시키셨을까? 이 대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 나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울을 끝까지 그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9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부르셨을까요? 사울아, 아주 엄한 군대 조교와같이 정신 차려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어미의 마음으로, 애절한 돌아와라 라고 그 어미의 마음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두 번 부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이 상황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 부하 중에 몇몇을 포섭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이제 정렬을 이제 대열을 정비하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두 군대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돼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배신한 아들이에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쫓아낸 그런 아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아들, 그 자기를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은 그 아들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주의 제자들 다 잡아가두던 주님 박해하고 핍박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한 말씀이 더 붙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말은 끝이 뾰족한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가축을 몰 때 이 끝이 뾰족한 이 막대기로 톡톡 이렇게 이제 가축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그 막대기로 이제 그 소를 모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채로 치게 되면 이 소가 그거에 대해서 뒷발질을 치는 거예요. 그 가시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 가시채를 칠 때마다 그걸 발로 차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딱 그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계속 뒷발질하면 더 고생인 거잖아요. 더 아픈 거잖아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는 그 인생, 가시채가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 주님을 박해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고생하는 사울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을 회심시키는가라는 그 질문에 이런 해설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주님을 만난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저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생활을 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족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친구가 나를 전도한 거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친구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종종 아주 소수지만 그런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세계 4대 종교 책을 쫙 펼쳐놓고 어느 게 진짜일까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기독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끝끝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책의 일부를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울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내가 고생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불렀는데 사울이 딱 반응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수차례 사울을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 사울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목도했어요. 자기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끝까지 품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 사울이 뭘 봤습니까? 남녀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가오 방문해서 다 잡아가뒀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잡혀가는지 사울이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 투옥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계속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결정적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회심시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주님 사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았을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니, 이 음성은 분명 주님의 음성인데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인 걸 알면서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거꾸러뜨리는, 와르르 무너뜨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인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단식투쟁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눈 부릅뜨고 그거 아닙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간 동안, 이 사흘 동안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회개입니다. 사울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회개였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흘간 통곡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사울은 그 부르심에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이사야 말씀을 보더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 기적을 목도한 베드로는 주님을 목도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죄성이 떠올라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마가복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메시지, 그 마음, 그 설교,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요약이 때가 찼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때가 이제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잠든 우리의 영혼을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도 이거 하나였어요.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무슨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교하는 100개 교회를 세우고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울.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음을 알려주시고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울과 같이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애타게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콜링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 이전에 가시채라 뒷발질하는 그 고생길이 아니라 이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울아 사울아 두 번 그를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가시채 뒷발질하게 고생하는 그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샬롬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못 고치실 병원이 영혼이 없고 하나님 못 고치시려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엉뚱한 인생의 그 여정을 밟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배우자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과 회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사 그를 이방인의 그 그릇으로 이방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이곳에 온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엉뚱한 그 길을 갔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구나, 그저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주님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콜링에 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회개의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자꾸만 요동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확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사울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새로운 부르심을 통해 가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어머니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회심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울을 꺾으시고 사울의 인생에 새 일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가시채가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사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주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생을 바꾸셨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삶을 시작한 사울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로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